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라합 가정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십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또 다음 세대 자녀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박수로 같이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아이들이 이 자리에 나온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마 좀이 쑤실 수도 있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힘들 수도 있는데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 저도 기쁜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하면 칭찬받을 만하죠. 이제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제법 쌀쌀합니다. 낮에는 햇볕이 좀 세다고 해야 될까요? 아침에는 시원하고 뭐 하여튼 좀 쌀쌀한데 낮에는 햇볕이 강해서 또 차는 뜨끈뜨끈해요. 들어가 보면 막 한증막 같고 에어컨을 좀 켜야 될 것 같은 그런 날씨인데 또 오늘 비가 와가지고 이제 날씨가 이제 추워지지 않을까? 이제 정말 가을이 완전히 온 것 같습니다. 대신 일교차가 너무 심해서 감기 걸리시는 분들이 주변에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많은 자연의 아름다운 것들 이제 뭐 보니까 은행나무들이 색깔이 약간 바뀌기 시작했어요. 근데 아마 조금 지나면 이제 주변에 울긋불긋하게 또 단풍이 들지 않겠나 싶은데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건강관리 잘 하시고 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날마다 바라보면서 누릴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기생 라합의 이 가정이 구원을 받는 과정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2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 시작하는데요. 같이 한번 2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아멘. 자, 여러분 이 본문은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이 정탐했던 그 두 정탐꾼들에게 이 라합과 약속했던 그것을 지켜라라고 이야기하죠. 실행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가 언제냐 이것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현장이 어떤 상황이냐면 여리고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하고 뭐 이렇게 신경을 쓸 것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 라합과 약속했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라고요?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 성은 지금 무너져서 폐허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리고 성의 사람들과 모든 것들을 칼로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칼로 쳐서 멸망시키고 있는 전쟁의 이 상황 가운데 이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쫓는 사람이 있고 쫓기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죽는 사람과 죽이는 사람이 있는 모두가 우왕좌왕하고 지금 뭐 불타서 불길이 막 솟아오르고 있는 상황. 주변에서는 막 소리를 지르고 뭐 살려달라고 그러고 막 이런 그런 상황에 지금 이 라합의 집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이 상황 가운데서 지금 여호수아가 뭐 하고 있어요? 약속을 지켜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여호수아는 두 정탐꾼과 약속했던 라합이 그 라합과의 약속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 가정의 모든 사람들을 다 이끌어내라라고 이렇게 명령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전쟁을 하고 있는 가운데 라합과 그녀의 이 가족을 구하기 위해서 이 지금 여호수아는 뭐 하고 있어요? 특별히 아주 세심한 관심과 세심한 배려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어떤 한 가정을 구원하겠다고 전쟁을 지금 벌이고 있는 상황의 대장이 뭐 하고 있어요? 그 약속한 그 한 여인과, 그것도 기생이었던 그 여인과 약속했던 그 약속 지키기 위해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전쟁을 뒤로 하고 지금 그 일을 신경 쓰고 배려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 가정을 지금 살려내기 위해, 한 가정을 구원해내기 위해 전쟁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것을 신경 쓴다라는 것은 이 엄청난 일이죠. 아마 여러분들이 예를 쉽게 들면 어떤 일을 아주 중요한, 너무너무 중요한 일을 그거를 막 하고 있는 중에 가족의 뭐 작은 일들이 뭐가 있는데 그거를 지금 신경 쓰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가능합니까? 어떤 일을 먼저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여호수아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그들을 잊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이러이러한 은혜를 기생 라합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은혜를 입어서 정탐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살아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입었기에 그래서 이렇게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하기로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여호수아가 기억하고 있다가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그 성으로 전쟁으로 들어가서 지금 이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잊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얼마나 신실한 사람이었는지를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라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이 사건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얼마나 신실하게 지켜지게 되는지를 명백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인간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약속을 하고도 우리는 지키지 않는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약속하고 100% 다 지키시는 분들 계세요? 예, 고개를 살살 흔드시는 분도 계시고, 당연하지 뭐 이러시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 그 인간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 약속을 수시로 파기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보게 되면 하나님과 수없는 약속을 세우시게 되는 걸 보게 되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언약하시고 그 약속을 지켜나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계속해서 세우시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 인간들이 잊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지키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언제나 그 약속을 지켜주시고 한 번도 변개치 않으시고 그 약속을 언제나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성경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번도 어기신 일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습니다. 어기신 적이 있는 거로 성경에서 찾으신 분들은 저에게 좀 가져다 보여주세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을 우리가 지금 이 리딩 지저스를 통해서 다 읽었어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이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우상까지 숭배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도대체 그렇게 한 것이 몇 번이나 됩니까?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상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도 우상을 섬기고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약속을 어기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도 약속하신 걸 지키셨고 모세와 언약하고 약속하신 것도 지키셨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하고 약속하신 것도 하나도 어김없이 모든 약속을 다 지키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메시아를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수많은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약속해 주신 그 메시아의 예언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고 완벽하게 그 모든 약속이 들어맞게 되는
이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다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사실이. 그러니까 결국 이 하나님의 약속은 한치의 오차가 없이 언제나 모든 것이 완벽하게 완전하게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도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구원을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기생 라합의 가정에 너희들만큼은 살려주겠다라고, 너에게 은혜를 입었으니 너뿐만 아니라 너의 가족들, 너의 친족들 모두를 다 집에 데려다 놓고 거기에 있는 리본을 다르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죠. 그러니까 이런 약속을 한 것처럼 그 약속을 이 사람들이 지켜주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성도들을 분명하게 구원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1장 8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이라 말씀하셨고 내가 너를 선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를 불러 나의 종, 나의 백성으로 삼았노라고 말씀하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언제나 지켜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함께 하시고 굳세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오늘날 이 순간 이 시간까지도 신실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도 보면 많은 약속의 말씀들이 있어요. 그 중에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자, 여러분 언제 선택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언제? 창세 전에.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다시 여러분들 언제 여러분들 선택하셨다고요? 창세 전에. 이미 여러분들 예정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들 택하시고 부르시고 선택하셔서 구원의 백성으로, 구원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쳐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안 놀라시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잘했고,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순종했고, 뭘 드렸고, 뭘 해서 구원하신 게 아니라, 언제 선택? 창세 전에. 이미 여러분을 창세 전에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자녀로, 백성으로, 아들이라 딸이라 하나님이 인쳐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한 가지만 봐도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놀라운 사랑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선택하신 자들은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을 이루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틀림없는 약속을 받은 자들로서 그 약속을 기쁨으로 여러분 받아들이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라합이 마침내 기다리면서 그 약속을 붙들고 그 구원의 그 약속을 끝까지 붙들며 그렇게 나아가게 될 때, 생명을 건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정탐꾼을 숨겨뒀다가 걸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목숨도
그냥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정탐꾼들을 숨겨줬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그러면서 그 약속 그대로 온 가족이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를 향해서 지금도 진행되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약속의 성취가 이제 앞으로 우리의 삶에도 이루어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건 믿음으로밖에 증명될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죽어보면 알겠죠. 죽고 눈을 떴을 때 내가 어디 있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기대하면서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어서 23절과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탐한 소년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 부모와 그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 밖에 두고 무리가 불로 성읍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아멘. 자, 여러분, 여호수아의 이 명령에 따라서 두 정탐꾼들이 라합과의 이 약속을 이행하는 장면이 이어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즉, 라합과 그의 가족들과 친족들과 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어떻게 됐어요? 여리고성 밖에 나왔을 때야 비로소 여리고성을 완전히 불사를 수 있었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지금 불살라야 됨에도 불구하고 누구 때문에 불사르지 못하고 있어요? 라합의 가족들, 친족들 함께 구원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이들에게 배려하기 위해서 불사르지 못하고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이제 진 밖에 두고 모든 것을 다 밖에 모든 사람들 밖에 다 구원해낸 이후에 그리고 불로 성읍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살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즉 여리고성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명령하신 그대로 완전히 파괴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있던 모든 것들이 다 잿더미가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물론 그 가운데 이 라합과 그의 일가가 살았던 집들과 또 뭐 가재도구나 모든 속해 있던 모든 소유물들이 아마 뭐 포함되어 있었겠죠. 여러분, 어쩌면 라합의 가족들은 이제까지 정들었었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 부서지고 불타고 잿더미가 된 것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슬퍼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 저거 참 아깝다 뭐 이럴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다시 그곳으로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시 그 죄의 자리, 죄의 현장에 갈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여리고성은 이제 불타 없어졌고 하나님이 그곳을 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성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제 완전히 포기해야 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여리고와 그 안에 있던 모든 것들을 포기하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있었던 이제까지의 모든 삶을 어떻게 한 거예요? 완전히 이제 내려놓은 거죠. 거기서의 모든 삶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이제 거기서부터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라합과 그 일가 친척들이 처해 있던 상황은 오늘날의 성도가 처해 있는 상황과 매우 흡사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시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고 우리가 소유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고집했던 그런 모든 것들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늘의 것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기 위해서 뭘 해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쫓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리고 저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고 두 주인을 기쁘게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함께 살펴보았던 부자 청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냐라고 물었던 그 청년이 왜 돌아갔습니까?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그러죠.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럴 때 그 청년은 근심하면서 돌아갔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왜 근심하면서 돌아갔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것을 포기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것을 내려놓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쫓으시겠냐라는 거예요. 결코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금 만능주의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세상을 포기하라는 이 명령은 도저히 따르기 쉬운 명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그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의 구원은 세상을 포기하는 자들에게만 구원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마가복음 10장 23절에서 30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위해서 버린 자, 이걸 다 나열하잖아요.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비나 아비나 뭐 이렇게 쭉 나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자들이 이런 것들을 버린 자들에게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즉 영생을 받을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까? 이 세상, 여리고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그것에 마음을 두고 그것을 향해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그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이 버리라는 거 버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늘의 것을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을 택하는 우리가 아니라 하늘의 것을 택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결국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봤잖아요. 뭐 다 여기 우리 어린 아이들, 학생들 빼고는 뭐 몇십 년씩 살아보셨잖아요. 어떻습니까? 살아보니까. 마음대로 되는 게 많이 있던가요? 그리고 이 땅의 것을 소망하고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보니까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던가요? 여러분, 결론은 하나예요. 하늘의 것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천국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를 선택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5절 말씀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 아비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탐지하려고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었더라. 아멘. 자, 여러분, 기생 라합이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한 것과 또 이스라엘 정탐꾼에게 협력해 줌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정복하는데 아주 이 라합이 큰 공을 세운 것이 맞습니다. 그죠? 그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여리고 성을 정복하게 될 때 이 라합의 생명을 살려주었고, 라합만 살려준 것이 아니라 그 라합에게 속해 있는 가족들뿐만 아니라 친족들까지, 친척들까지 다 살려주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그 모두를 선민의 일원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편입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것을 오늘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라합은 이해가 돼요. 그죠? 라합이 자기 생명을 걸고 이스라엘 정탐꾼을 도와줬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전쟁에서 이제 승리하게 되었으니 라합을 구해주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 라합의 아비와 그 가족의 경우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어떤 공로가 있어서 그들을 살려준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뭔가를 대단한 일을 했고 어떤 노력을 해서 그들이 이 구원의 은혜를 얻은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라합의 아버지와 그의 가족들은 단지 이 라합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돼요? 은혜를 입은 거예요. 곁에 그냥 있다가 딸이 잘해서 아니면 조카가 잘해서 동생이 잘해서 이런 거잖아요. 그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라합이 하나님께 대해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만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진짜 신이더라 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만천하에 알리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편에 서기로 결단하고 그 신앙을 고백했더니 어떻게 돼요? 라합만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라합과 함께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그 가족들과 친족들까지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 그러니까 바로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주위 사람들까지도 구원을 받도록 이끌어 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한 사람의 위대한 신앙적인 그 행위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바르게 서서 믿음 생활 바르게 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거룩한 자녀로 서게 될 때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나로 하여금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전달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이런 예들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그때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롯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뭐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받은 거예요, 사실. 자기 좋은 대로 선택했고 눈에 보기 좋은 거 선택했는데 사실 제가 볼 때는 제 생각에는 망해야 맞는데 네 맘대로 선택했으니 사실 네 멋대로 살았으니 너는 망해라 하는 게 사실 맞잖아요. 그죠? 그게 사람들의 생각 아닙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다는 거예요. 롯도 구원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구원 받잖아요. 여러분, 빌립보의 한 간수들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모두가 죽음의 위기에 놓일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돼요? 이 간수가 신앙을 고백하게 됩니다. 바울 앞에서 주저없이 무릎을 꿇게 되고 이 신앙적인 이런 고백들을 하게 되면서 결국 이 간수뿐만 아니라 간수의 모든 가족들도 결국 하나님을 믿었더라라고 성경 말씀해요.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이 간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온 가족이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런 신뢰들을 볼 때 하나님을 먼저 믿게 된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해주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끌어야 될 책임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끌어내야 하는 책임이 주어져 있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책임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옆집에 교회 안 다니고 있으면 여러분 책임이 아니에요. 여러분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 항상 기억하고 그들을 구원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온갖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 33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정령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 길에서 떠나게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전하리라. 아멘.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아서 옆에 있는 사람의 구원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경고했어. 악인한테 너 그렇게 살다가 큰일 나. 하나님한테 죽어. 맞아. 안 돼. 돌아와. 이렇게 경고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길에서 떠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가 죽은 이후에 그냥 그건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전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내 생명이 보존된다고 말씀해요. 그런데 그렇게 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악인에게 말로 경고해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가 죽은 이후에 그 피를 누구에게서? 네 손에서 찾겠다라고 말씀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 생명이 보존되지만 복음을 전하지 않는 자에게는 생명이 보존될 수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무서운 말씀이죠. 복음 전하지 않는 게 왜? 나만 열심히 믿으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믿는 자리로 이끌어 나오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생명을 여러분들에게 그 피를 여러분에게서 찾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제 말이 아니라 누구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반드시 물으신다 그랬어요. 반드시 물으신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을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경고하지 아니하면,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외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이 죽은 이후에 누구에게 책임을 물으세요? 쟤한테? 여러분한테 물으시는, 여러분한테.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새생명 대축제가 2주가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 기회에 뭘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상관없어. 그들이 믿든지 아니 믿든지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그냥 외치시면 돼요. 경고해 주시면 돼요. 그 자리부터 나와라. 그 자리에서 돌이켜라. 그 자리 죄의 자리고 그 자리로 계속하면 지옥길이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 전해주세요. 그냥 전해주시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 책임은 그 사람 몫이에요. 안 믿어? 괜찮아. 지옥 가면 되지 뭐. 그거는 우리의 책임이 아니에요. 그들의 책임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전하지 않으면 누구 책임이다? 우리의 책임이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이 경고의 메시지를 마음에 새기시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복음을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 기생 라합으로 인해서 그 가족을 살려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그 선행을 하나님이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외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살아가게 될 때 결국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결국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다라는, 생명을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날마다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여러분 담대함으로 복음을 증거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책임을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